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과인데요. 우리 이과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제목은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입니다. 이과의 범위는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유월절이 지난 8개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인지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오늘은 첫 번째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XY 좌표를 이용해서 6월절 직전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공부를 한 단계 한 단계 따라오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크북 26페이지 보시면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과 오늘 이과를 연결하면서 우리 스카치 테이프를 읽고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구약 말라기가 어떤 이야기로 끝났나요? 엘리야를 보내리라는 약속을 하고 매듭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시작도 그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정말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그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상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30세쯤 됐을 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건드리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 이전에 관한 정보도 복음서에는 있는 거랍니다. 이 부분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제 신약의 예수 스토리를 공부하기 위해 일단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시다. 사생애와 공생애입니다. 사생애는 간단해서 정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생애입니다. 공인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30세쯤부터 시작해서 3년간의 공생애가 관건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디어가 있답니다. X좌표와 Y좌표 작전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죠. 걱정 마십시오. 이제 하나씩 우리 강의를 따라 정돈해 봅시다. 오늘 27페이지 보시면요, 워크북 1번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으로 오늘 공부가 시작됩니다. 반가로 1번을 보시면요, 어떻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난제는 뭐였죠? 사복음서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까 였었어요. 두 번째는 이 서신서를 어떻게 볼까였는데, 먼저 오늘은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합해서 한 스토리로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복음서가 4권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존재합니다. 이 복음서를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이런 거죠. 마태복음을 소쿠리에 쏟아 넣고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한 군데 다 섞는 거예요. 그런 다음 보면 같은 내용, 겹치는 내용도 있겠고 또 어느 한 군데만 있는 얘기도 있겠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 섞은 후에 뭘 하냐면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무슨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자, 시간 순서대로 꺼내보자. 그러면 요렇게 쭉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은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걸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마가복음은 어떠냐면 처음 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흘러가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침례 요한 등장하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5 제자를 만나는 사건과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한다는 아이디어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로 통합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겹치는 건 한 번만 갖고 오고 한 군데 있는 내용 그거 갖고 와서 정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예수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살 소년기 때 이야기,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침례 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5 제자 만나는 것,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이런 순서로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 사복음서를 통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4개의 복음서지만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쫓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인 거죠. 그런데 말이 쉽지 무슨 재주로 우리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다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한 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아까 등장했던 X좌표, Y좌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의 기준을 잡고 공간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자라는 아이디어예요. 자, 시간 기준은 무슨 의미냐면 언제 이 일이 일어났지라는 거고요. 공간의 개념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 2가지 틀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워크북 27페이지 보면 반가로 2번 제가 설명한 내용인데요. 공생애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 X좌표, Y좌표 틀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X좌표란, 자, X좌표는 뭐냐면 시간 개념을 얘기할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 몇 년이죠? 우리가 보통 몇 년으로 알고 있죠?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있는데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 많이 등장했는데요. 유월절이 가까움에, 유월절이 되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4월에 있는 이 명절이 시간이 기준이 되는 중요한 명절인 거예요. 자, 앞으로 시간 개념 틀을 우리가 X좌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이 시간의 틀을 X좌표라고 해보자. 자, 기준은 뭐다? 어떤 명절이다? 유월절로 잡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을 기준 삼아가지고 이렇게 바둑돌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라고 했죠? 3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월절이 몇 개가 필요한 걸까요? 3번, 4번. 이 4번째 유월절까지 있어야 1년, 2년, 3년 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X좌표는 뭐다? 시간 개념을 얘기한다. 기준은 뭐다? 유월절을 틀로 한번 우리가 바둑돌을 놓듯이 이렇게 하나 유월절 4까지 해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좀 틀을 잡아보자라는 아이디어예요. 자, 시간을 틀을 잡았으면 두 번째로 공간 틀도 잡습니다. 공간의 틀은 Y좌표라고 할게요. 자, 틀을 잡는 거니까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 집이냐, 바닷가냐, 들판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큰 테두리를 쳐보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큰 테두리를 틀을 잡고 쫓아가 보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크게 구분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인 팔레스타인 땅은 크게 3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밑에가 유다 지역이고요. 가운데가 사마리아,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군데를 뭐로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영토처럼 도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갈릴리 도 개념으로, 여기가 사마리아 도 개념으로, 그리고 밑에가 유대 도, 이렇게 3
덩어리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빼버리면 간단하게 어디다? 유대냐 갈릴리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스토리를 쫓아가다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들 있으시죠? 뭐 가나, 가버나움, 뭐 나사렛,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지명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갈릴리냐, 사마리아냐, 유대냐 이런 말이 등장하면 이 세 지명은 다른 도시와 다른 지명과는 급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급이 다르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도 강원도랑 원주, 춘천은 다른 거잖아요. 강원도는 도 개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원주, 춘천 이런 도시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가 나오고 유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무슨 개념이다? 도 개념,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요 개념을 좀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 중 다른 것 하나는 1번 갈릴리, 2번 가버나움, 3번 가나, 4번 나사렛. 다른 거는 갈릴리죠. 자, 갈릴리는 무슨 개념이다? 큰 도 개념이고 나머지 요 세 개는 뭐예요? 그 갈릴리 도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갈릴리 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예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왜 공간 개념을 갈릴리냐 유대냐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신 갈릴리는 아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또 다른 공간 개념인 유대는요. 특히 수도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즉 우리로 치면 시골과 서울 뭐 이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로마라는 정권 아래 있었지만 우리가 대제사장,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개념들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대표 그룹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세력 다툼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유대로 가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어디 가셨나 보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야 하냐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곳의 중심지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나야 해요. 자, 정치, 종교의 기득권자들이 가득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반면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말이 등장하면 뭐죠? 조용한 시골, 고향으로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지역의 이 개념만, 분위기만 조금 알아도 나누어 두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렇게 공간 틀을 크게 잡고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실세 이런 말이 등장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에 계시니까 이제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유대로 가실세, 유대 예루살렘으로 향하심에라고 나오면 예수님 지금까지 어디서 활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도냐 유대 도냐 예수님이 이동하시면 우리도 따라서 쫓아가는 거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면 우리는 또 쫓아서 움직이시는 거고 자,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Y좌표의 공간의 이동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좌표, Y좌표 무슨 의미라고요? X좌표 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자?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기준으로 하자. Y좌표 공간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자? 유대냐 갈릴리냐로 우리가 잡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아까 본 제목, 아까는 이해 안 됐지만 한번 보세요.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주인공으로 뜨시다. 이 제목 안에 뭐가 들어오죠?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귀에 들어오시나요? 자,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이 어디로?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때는 언제였다? 시간은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성경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틀을 잡았다면 이제는 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봐야겠죠. 워크북 28페이지 2번 보시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개념을 공부한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보자. 먼저 어디까지 정리하냐면요. 첫 유월절까지만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언제인가? 요거를 잡고 출발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몇 세 되셨을 때 공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30세쯤 되셨을 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찾으시고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구나라는 정보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 무엇을 하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침례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모든 복음서에는요, 우리가 마태복음만 찾아봤지만 모든 복음서에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 전에는 이 요한이 꼭 등장하는 걸까요? 자,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은 뭐였죠? 말라기라는 책이었죠. 이 말라기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무엇을 예언하고, 즉 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커튼을 싹 닫았죠?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시작은, 신약을 열면 당연히 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엘리야가 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의 시작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즉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침례 요한을 말라기가 예언한 그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 거니까 환생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환생은 우리의 개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즉 선지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구약이 말한 그 엘리야가 누구다?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그 광야 생활의 심볼인 뭘 먹고 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죠? 이 엉망인 사회, 이 사회로부터 누가 이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다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이런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냐? 장소는 바로 요단 강가. 여기가 바로 요한이 열심히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그 승천 장소가 어디였냐? 바로 이 요단 강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 침례 요한과 연결이 되어 있나?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건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흐름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러 이 요단 강가로 출발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다? 바로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의 분기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언제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워크북 28페이지 보시면, 자,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바로 30세쯤 되셨을 때라고 우리가 써 놓으시면, 빈칸이 있죠?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사생애와 공생애의 분기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을 때. 자, 30세를 기준으로 이 이후가 공생애라는 거죠. 이 이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면 반가로 2번 보시면서 사생애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생애라는 말은 언제일까요? 탄생하신 순간부터 언제까지? 30세 되기 전까지, 즉 공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생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성경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자, 공생의 시작 기준이 30세고 그 이전이 사생애인데 이때의 성경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주는 정보를 따라 사생애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맨 마지막에 이 12세 때 기록은 워크북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까지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죠? 지도로 조금 보면서 정리해 보면, 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는 이야기, 사복음서의 앞부분에서 많이 보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으로 예수님은 아주 아기 시절에 어디로? 이집트로 피난을 가세요.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으로 사시게 됩니다. 자, 갈릴리에 사셨지만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12살 때 있었던 예수님 실종 사건,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사생애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이야기. 그런데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주는 정보 12살 때 소년기 때 있었던 사건, 이것으로 우리가 사생애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장소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갈릴리냐 유대냐, 우리가 공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써 넣으면 될까요? 자, 사생애는 언제부터 언제다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탄생부터 공생의 시작 지점까지. 나이는 몇 세? 탄생부터 30세쯤까지라고 예수님의 사생애 기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탄생부터 공생의 시작 지점까지. 자,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을 정리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첫 번째 유월절, 즉 우리가 기준돌로 잡은 유월절에 딱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공생의 시작을 30세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생애 시작하시는 때가 첫 유월절이 아니라고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이 되기 전까지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 되기 전에, 첫 번째 유월절 되기 전에 조금 있었던 사건들이 있고, 또 네 번째 유월절 이후에도 승천하시기까지 조금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만 3년하고도 앞에 짜투리 조금 있고 뒤에 짜투리 조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공생애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 있었던 짜투리 공생애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공생애 시작부터 첫 유월절이 있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먼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가로 3번 앞 짜투리 공생애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작 지점부터 첫 유월절 전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막도막 끊고 있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때가 바로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생애 시작하시는 그 30세부터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 기간을 우리가 짜투리 공생애다 하고 그 시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반가로 3번 앞 짜투리 공생애입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 워크북 보시면요, 양가로 1번, 자,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를 향한 장거리 여행 준비. 아까 말했죠, 공생의 시작은 30세인데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시냐? 요한을 찾아가신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걸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보통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일반 사람으로.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챙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누구를 만나러 가시려고요?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가시려고. 이때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요단 동편 강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메시지 막 외치고 막 털옷 입고 막 메뚜기 서청 먹으면서 회개하라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의 운동이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회개하라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있었던 거죠. 자, 공생의 첫 시작 30세 때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공생의 팡파르 쫙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쭉 사시다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만나러 이동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적 활동,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Y좌표가 이동이 생기는 거죠. 지금 예수님 계속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이제 어디로 이동하신다? 유대 근처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북 28페이지 at 처음으로 Y좌표 이동 순간이네. 어디에서 어디예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가신다. 정확하게는 유대 지역의 요단 강가로 가신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 것부터 시작인데요. 워크북 28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순간부터가 구약 스토리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말라기 끝부분 기억하시죠?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침례 요한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났습니다. 당시 전국과 인근의 유대인들, 인근의 외국인들, 디아스포라 여행객들 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 침례 요한의 말씀 운동에 매료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사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총정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몸에 약대 털옷을 걸친 야인으로 살아갔지만 구약 전체를 옷 입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곳을 향해 장거리 여행을 준비하는 것부터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시고 오고 가신 거리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소한 50일은 예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 지역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짐을 싸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그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갈릴리를 떠나 유대 요단 강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워크북 29페이지 양가로 2번 침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우리가 공간 개념 공부했듯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예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가로 이동하신다라는 거죠. 이동하셔서 어디에게?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자, 이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보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례 받으심은 곧 이코르 무슨 말이에요?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심에도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시면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어서 보시면요. 자,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은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광야는 유대의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2절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3절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뭐라고 속이죠? 뭐라고 유혹을 하죠? 첫 번째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3번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번 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하신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시는 기록인데 뭐 시험하는 자, 사단 뭐 이런 존재가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비슷한 장면이 있는데 혹시 생각이 나세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 장면 생각나세요? 예수님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선악과 사건의 대면에 있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이 아니고 광야에서인 거죠. 자, 첫사람 아담은요, 과실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요, 40일을 굶주리시고 뭐예요? 엄청 배가 고프시잖아요.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시험. 아담은 이 사단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면서 끝까지 굴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다 라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 혼자 겪으신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졌을까요? 아마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셨겠죠. 중요한 일이기에 기록으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번째 보시면요. 자,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후에 다시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이 본문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요한의 집회 장소에 나타나세요. 자, 침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죠?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분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침례를 줄 때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분을 가리킨 것이다. 31절, 나도 원래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지만 내가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았던 거예요?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지 나도 알 수 없는데 침례를 줄 때 그분이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금식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침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다섯 번째, 거기서 처음으로 다섯 제자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세요. 어떤 제자였냐면 본문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자,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자, 이튿날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이 두 제자가 누구냐? 첫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냐?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원래는 이 요한과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추종자였었어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아서 요단 강가에서 그 메시지를 막 듣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들은 어디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나이들인데 저 멀리 갈릴리에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스승님인 침례 요한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분이시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가리키니까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안 안드레는요, 이 안드레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베드로에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보시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즉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즉 안드레다라고 이름이 이제 나오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만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43절 보시면요. 자,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시죠? 요단 강가, 즉 유대 지역 근처에 있거든요.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셨는데 누구를 더 만나게 되냐면요.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네 번째 제자 빌립이 등장합니다. 44절 보시면요. 이 빌립도 누구래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래요. 어디? 갈릴리 사람인데 이 요한,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맨날 메시지 듣고 있었던 거죠.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죠? 45절에 또 누군가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 그 시골 촌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막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가 예수님으로 그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가 행적을 쫓아서 지금 오거든요. 자, 갈릴리를 떠나 요한을 만나셔서 먼저는 뭐 하시고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다시 요한의 집회 장소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 몇 명 만났죠? 맨 처음으로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몇 명의 제자를 만나세요? 5명의 제자를 이 유대 지역에서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구나. 우리가 정리하고 29페이지 보시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것부터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동네에서, 즉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신 셈입니다. 자, 유대냐 갈릴리냐 이 두 공간 개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5명의 사나이는 고향 갈릴리를 뒤로 하고 침례 요한의 부흥 집회에 빠져서 유대를 오고 가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5명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을 나누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표로 X좌표, Y좌표로 정리해 보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로 시작됐죠? 침례를 받으시고, 자,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이동하신 후에 침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셔서 5명의 제자를 만나셨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유대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X좌표, Y좌표, 예수님의 행적.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까 5명의 제자를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4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실세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두 제자를 더 만난 거거든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단 강가에서의 일을 마치고 이제 지금 어디로 가시려던 참이셨어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워크북 30페이지 여기서 이제 Y좌표가 다시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서 있다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구나. 오실 때는 혼자였는데 지금 돌아갈 때는 누구랑 같이 가는지 아세요? 5명의 제자들 데리고.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올라간다? 제자들 5명 데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구나. 그러면 성경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이어서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고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 사건은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무슨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죠.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첫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기서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데리고 갔던 5명. 이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기서 해놓으셔야지 뒤에 가면 생각 안 나거든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요 5명의 제자가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스승님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분을 따라오긴 했는데 와, 이분이 진짜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12절은요. 짧은 한 절인데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후에 즉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대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오래 계시지는 않았더라 라고 한 절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 날 계시지 않고 잠깐 가신 것 같은데 요한은 왜 굳이 이 내용을 기록에 남겨놨을까요?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앞으로의 행적상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간 멤버가 누구예요?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 5명 제자들이겠죠. 이 멤버가 가버나움을 간 거예요. 뭘 보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본부로 삼으실 위치를 미리 둘러보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는 나사렛보다 큰 도시고 또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이 지역을 거쳐가야 했고, 즉 앞으로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좀 더 큰 도시를 본부 삼아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려고 물색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한 8개월 후에 예수님의 식구들은 정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라고 중요한 내용이기에 요한이 기록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가버나움에 잠깐 방문하셨구나. 이것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아까 어떻게 정리했죠? 유대 요단 강가에서 일어난 일, 침례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신 후에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갈릴리 가나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뭐였죠? 자,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잠깐 가버나움 방문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냐 갈릴리냐 이것을 중심으로 예수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이 밑에 노란색 부분은 유대에서 일어난 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7번째, 첫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입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공생의 시작 지점과 유월절 첫 번째 사이에 이 짜투리 시간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 찾아온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 유월절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 기준상 첫 번째 유월절이겠죠. 이 첫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신다. 지금 어디 계시는데? 갈릴리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Y좌표가 이동인 거죠. 어디서 어디로?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자, 이 첫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건가? 이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마치 드라마가 이렇게 아주 궁금한 때 딱 끝나고 다음 회가 궁금한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것을 궁금해 하시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마지막은요. 30페이지 보시면요. 활동이라고 해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빈칸에 X좌표, Y좌표를 그려가면서 조금 정리해보자라는 건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리기가 어려우실까 봐 표를 조금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생긴 표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그 행적을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틀, X좌표냐 Y좌표냐를 따라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빈 공간에 그려보셔도 좋고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를 제가 만들어둔 표를 이용해서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즉 스스로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수님의 사생애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점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유월절까지를 정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이동하시면서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이 뭐였죠?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만나셨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릴리로 이동하셔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가버나움을 잠깐 방문하셨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찾아오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표 안에 간단하게 채워 넣으시면서 우리가 쭉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쫓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목록이 있는데요. 입구에 성경 읽기 표를 참고하셔도 되고 워크북이 있으신 분들은 36페이지 보시면요. 자, 이번 주 성경 읽기 순서표 해가지고 성경이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읽으라고 표가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즉 본문으로는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읽는 게 오늘 공부한 내용의 성경 읽기 범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하나 던지고 오늘 공부를 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좋든지 싫든지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년월일이 정해지는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1900 몇 년, 20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죠? 무엇을 기준으로 이 날짜가 정해졌죠? 바로 예수님 탄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생 연도가 이 세상에 실제로 사셨던 예수라는 인물에 찰싹 붙어 있는 건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생일뿐만 아니라 내 생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사실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언제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거죠.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원래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동안 사용해 오던 로마력을 없애고 예수력으로 기준을 삼아서 바꿉니다. 이 말은 뭘까요? 로마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로마 제국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라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역사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다, 예수다라는 의미입니다.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AD는 뭐죠?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썼던 BC, AD라는 말이지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 바로 BC와 AD입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흘러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실제 살았던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지금도 많잖아요, 여기저기에.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았던 실제 인물 예수를 두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쫓아가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약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지, 절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거나. 우리는 앞으로 사복음서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이것을 마주하고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이것을 믿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 한 명 한 명도 자신이 피눈물 나는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 그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절대로 쉽게 믿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더 했겠죠. 한 집에서 살던 형이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는 동생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후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도 예수님의 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지,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인간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우리도 동일한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된 순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믿은 게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 라고 고백하죠. 이 누군가를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나타나셔서 활동했는데요. 이 예수님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뭐를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걷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삶을 쫓으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태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행적을 따라 걸어가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따라갈 때는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오늘부터 사복음서를 읽으시며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기를, 그리고 그 발자취 그 끝에서 우리 또한 모든 제자들처럼, 또한 예수님의 동생처럼,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